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크기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종류의 밭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그의 마음이 길가같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무슨 씨를 뿌려도 싹을 내지 못하고 결국 그 씨만 날아다니는 새들이
주워 먹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죠. 이빨도 안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이 자갈밭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금방 반응은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할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마음뿐 결국 아무것도 해내는 것이 없습니다. 해가 뜨면 뿌리가 깊지 못해 그냥 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시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싹이 나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온갖 염려 근심에 사로잡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씨만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것은 바로 우리가 옥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의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3장 전체가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인데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에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라고 하는 것이 아는 자는 알게 되지만 모르는 자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유를 통해 모르는 자는 알게 되지만 몰라야 될 자는 여전히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는 자는 알게 하고 모르는 자는 모르게 하고 알아야 될 자는 알게 하고 몰라야 될 자는 모르게 하고.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이에게는 나타내시니 오늘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이구나 깨달으면 되겠고, 모른다면 아하 내가 이거 세상적으로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 에베소서 1장 17절은 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는 다 똑같은데 문제는 밭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양면이 있는데 씨도 좋아야 되지만 반드시 밭도 좋아야 합니다. 씨도 좋아야 되지만 반드시 밭도 좋아야 된다. 시작. 아버지도 좋아야 하지만 엄마도 좋아야 된다. 아버지는 씨고 엄마는 밭이니까. 씨는 참 좋은 씨인데 밭이 베리면 안 되고, 참 밭은 좋은데 씨가 베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오간에는 둘이 같이 좋아야 되듯 씨와 밭이 같이 좋아야 된다.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꼭 성실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같은 분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아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 또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길이 세냐 약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신라나 휘발유는요, 반짝만 해도 불이 붙어버립니다. 왜? 발화성이 좋으니까. 신라나 휘발유는 반짝! 그러면 그냥 불이 확 붙어. 그러나 등유나 경유는 반짝 그게 갖고는 안 되고 불을 켜서 종이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물은 아무리 센 불을 갖다 대도 꺼져버립니다. 제가 꼭 집회 때마다 마지막 날 안수를 해주는데 나는 똑같아요. 그냥 장경동입니다. 똑같은 데가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게 파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참 재밌는 게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믿음이 준비가 부족한가 봐, 이러면 참 좋으련만 아이고 내가 안수 받아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꼭 그렇게 말해. 나는 내가 별거라고 얘기 안 해. 물론 저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장 목사님 별거 아니더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제가 준비가 부족했나 봐요. 왜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반짝만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신라나 휘발유는 확 붙어버려요. 그래요. 내 심령이 신라나 휘발유 같으면 반짝만 해주면 그냥 확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내 밭, 내 종류의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아셔야 될 것은 길가라고 해서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길가 같은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그나마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니니 길가인데 땅이 단단하겠죠.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니 당연히 싹을 낼 수 없고 씨앗 그대로 있으면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 해석을 주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해합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씨앗을 탁 주워 먹어버린다. 누가 빼앗아요? 악한 자. 그 악한 자를 마태복음 13장 25절은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악한 자를 주님은 원수라. 그걸 요한일서 3장 12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근데 악한 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하게 했는데 내가 악하게 한 그 행동은 내가 했지만 그 원인은 악한 자가 했다, 그거죠. 그렇다고 뭐 핑계댈 수는 없지만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구나, 그거를 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기는 가인이 죽였지만 가인이 죽이기에는 그 속에서 악한 것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기는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악한 것이 그 속에서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선한 영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한 영. 그 선한 영이 하나님이시요 악한 영이 악한 마귀요 귀신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저 도적이 악한 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 삶의 뒤안길을 돌아다 보면 자꾸 살아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자꾸 죽어가면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바라기는 꼭 여러분이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이. 땅이 얕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금방 듣고 깨닫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해가 뜨면 그만 뿌리가 말라서
죽고 맙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자꾸 누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유 너무 좋아요. 텔레비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나요. 아유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딱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신랑이 생전 안 물어보던 신랑이 그날따라 묻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 교회. 자기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술집 갔다 온 것보다 낫잖아. 춤추고 온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당연히 착한 일 하고 왔으니까 칭찬해 줄 거라 생각하고 교회 갔다 와 그랬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이고 잘 타니 이리 있어야 돼. 시작! 가기만 하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전형적으로 돌짝밭입니다. 환란이 딱 오면 그만둬 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더니 아기가 감기 걸려버렸어요. 교회 가자니까 안 간대. 왜? 나 교회 가니까 아기가 감기 걸리더라고. 안 가도 걸려. 아니 애가 크면서 감기도 걸리면서 그런 것이지 그게 꼭 교회 갔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 환란이. 근데 문제는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근데 그 환란이나 핍박의 배후에도 바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거 있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미워하는 사람. 왜?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사람 보면 참 착해.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싫어. 이때 미움받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 아주 좋지 못하니 그것 또한 자기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이 내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너는 죄송한데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달라서 그래. 영이 달라서. 이것이 결국 빛과 어두움의 문제인데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은 그냥 좋게 보여지시기를 바라요. 좋은 일이 좋게 보이지 좋은 일을 자꾸 나쁘게 보는 그 자체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누가 좋은 차를 사면 그냥 축하해 주세요. 축하한다. 차 참 좋다. 아이고 내가 좋은 차 산 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 그 마음이 천국이야. 나 차 꼴배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사를 가버리든지 해야지. 이사 가면 거기는 더 좋은 차 타는 사람이 있다.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집을 나는 2층 집에 사는데 3층을 치면 축하한다. 야, 참 부럽다. 솔직히 축하해.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4층 짓고 삽니다. 그런데 나 쟤네 집 보면 말이야 나 밥맛이 없어. 죽었디야. 밥맛 없어서. 시기입니다. 시기.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어느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이 되고, 어느 교회가 성전을 지었다는 말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픔이 되고. 그 왜 그러냐? 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도 시험도 다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밭. 이 밭은 좋은데 그만 그 밭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자꾸 찔러, 이렇게 쿡쿡 찔러, 이렇게
자꾸 염려가 생기고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꼭 교회를 나와. 그런데 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에 돈 벌면 얼마를 더 벌을 텐데 그 때문에 못 나오고,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잘 은혜를 받다가 헌금 얘기만 나오면 또 시험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가시밭 같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사울 왕이더라고. 사울 왕이 넘어진 것이 바로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참 사울 왕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 욕심 너무 내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다가 사울 왕이 넘어지죠. 전형적 가시밭입니다. 가룟 유다가 또한 그 마음밭이 바로 가시밭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유다가 내가 볼 때 그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칼칼하고 좋은 부분도 있어요. 아주. 오히려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해놓고도 그냥 뭐 별일 없었던 거죠. 설다 이런 스타일 있죠. 왜 이렇게 이런 스타일.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한 잘못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깔끔하게 가서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칼칼해, 이 가룟 유다는. 그런데 문제는, 자,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말은 참 훌륭해요. 구제하자는 거예요. 구제. 왜 구제하지? 그걸 발에다가 붓고 씻냐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거는 그냥 허비가 아니고 예수님 몸에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근데 문제는 구제가 아니라 사실은 도둑이라. 그 구제하는 과정에서 그놈을 닦아먹으려고 그랬다. 돈 욕심을 예수님 사랑보다 더 앞서간 전형적 가시밭 경우입니다. 그게 가시밭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부흥이 다녀보면서 신기한 것은, 그렇게 헌금 설교를 강조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잘 다니는 교인도 있고, 별로 헌금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잔뜩 부담을 지고 사는 교인도 있어요. 그거 좀 참 신기해. 막 어떤 부흥 강사님은요, 일어나 흔들어봐, 동전만 내고 나머지 다 내놔. 그래도 시험 안 들고 그냥 꾸준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 대단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강조 안 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도 그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또, 그러니까 밭도, 이 마음밭도 그 참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 스스로가 그렇듯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닮았다면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내 믿음대로, 내 형편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나도 그렇게 할래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자유롭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자유입니다. 자유. 뭐라고요? 자유. 그냥 뭔 예물을 드려도 어차피 그냥 드린 거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그냥 아이고, 헌금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안 내면 되잖아. 어떻게 다 내는데 안 내요? 그러면 기왕 낼 거 기쁨으로 돼버려. 어떻게? 왜냐, 그 헌금보다 중요한 게 기쁨입니다. 헌금보다 중요한 게 기쁨이다. 시작.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명절 때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왜? 엄마 쓰라고 용돈 다 모았어? 엄마 꼭 필요할 때 쓰세요? 엄마 받으면서 고마워. 아이고, 딸나 시집 보내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감사해, 엄마 잘 쓸게. 서로가 해피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가니까 작은 딸이 옵니다. 엄마 쓰라고 일주일 굶고 용돈 다 모았어. 엄마 필요할 때 쓰세요. 어떤 엄마가 한 열흘 굶지 그랬냐? 어떤 엄마가 그러겠는? 야, 갔다가 밥 사 먹어, 굶지 말고.
갔다가 굶지 말고 밥 사 먹어. 자식이 괴로운데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으며, 인간이 괴로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이 괴로울 때 기뻐하는 게 귀신이고, 인간이 괴로워하실 때 괴로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번지수를 똑바로 찾아서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슬프면 슬퍼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시가 되어서 괜한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옥토입니다. 옥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하죠. 첫째, 불신자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불신자. 두 번째,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 같습니다. 이유만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게 2번입니다. 대개 이제 믿음 좋은 부인이 남편을 전도합니다. 그저 전도 하나 해보려고 오만 비율을 다 맞춰가지고, 여보 알았어. 갖고 이제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해서 좀 다닙니다. 아침을 먹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 그러면 교회 안 가? 그게 전형적 2번입니다. 그게. 아유, 진짜 성질대로 하자면 다니지 마라. 다니지 마. 나 당신하고 천국 가서 볼 것도 나도 끔찍해. 막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그게 사랑인 거요. 그게 사랑인 거요. 뒤러워서 무슨 교회 나온다는 게 위세요, 위세. 아유, 모든 조건을 거기다 다 들이다 대가지고 하여튼 말만 안 들면, 나 그러면 교회 안 가? 너 2번이다. 전형적 2번. 날씨만 추워도 아우, 야 오늘 안 되겠다 쳐가지고 2번입니다. 비만 와, 다음 주에 날 밝으면 갈게. 2번입니다. 그게 2번. 전형적 2번. 식당에 밥 타 먹으려고 줄을 쭉 섰는데 누가 새치기 딱 했어. 교회가 저게 뭐예요? 나 이래서 교회 안 다녀. 2번입니다. 그게 전형적 2번. 주차하려고 하는데 뭐 좀 앞에서 좀 둔정둔정 오고 좀 늦게 뺐어. 나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2번이요. 2번 많어. 3번은 셋째, 제자입니다. 제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로 알만한 베드로로 비교해 봅시다. 고기 잡던 베드로는 1번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잡는 이적을 통해서 그를 전도했습니다. 2번이 됐습니다. 복음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번이 예수님 돌아가시자 다시 1번 불신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3번으로 돌아가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자, 1번 세상 사람 죄송합니다.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합니다. 2번 3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분명히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2번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번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가시밭, 자갈밭, 길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마음 상태를 바로 알고 깨달아 너로 옥토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겠냐 그 말. 다 옥토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했겠냐 그 말이에요. 옥토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보면 양이 옥토요, 염소가 옥토가 아니라는 말이고, 알곡이 옥토요, 가라지가 옥토가 아니라는 말이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옥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직 옥토가 아니라는 말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옥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아직 옥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이 2번이
천국을 가봐야 하는 사람들이, 가시나 자갈이나 길가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은 이미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인 양 구원을 덤핑하고 안심시키고, 여러분, 안심해야 될 병을 안심해야지, 안심하면 안 될 병을 안심하면 안심하다 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막연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착각시키는 것 또한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들이 옥토가 되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큰 소리로 낭낭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옥토가 되고 그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낭낭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부탁드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3번이 되고 밭으로 치면 꼭 여러분은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옥토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 저는 내가 이 세 가지 밭을 경험을 해봤어요. 나는 태어날 때는 불신자였습니다. 아주 완전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다가 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불신자였을 때 1번이었죠 교회 나갈 때 2번이었습니다 나 2번으로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것도 작은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문학의 밤 이런 거 아주 잘했습니다. 왜? 원래 노래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니까 교회 체육대회 있으면 아주 앞장서서 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때 나를 많이 필요로 한 것은 내가 운동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전도를 안 하다가 그때 되면 꼭 전도로 오고, 성탄절 때도 내가 집 날르는 거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아주 옷꽃이 그냥 한가만히 내가 다 짊어지고 그 밤길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1월달 그 추위를 2번 믿음 갖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성탄절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때 다시 나갑니다. 전형적 2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했습니다. 내 경험상 얘기합니다. 1번 지옥 갑니다. 3번 천국 갑니다. 2번 지옥 갑니다. 내 경험상.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는 체험이 없었다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내 경험상. 나는 내 말이 좀 틀리기를 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도 그랬잖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달라진 것이 성경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30장씩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교회에서 철야했습니다. 금식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세 끼를 죄송해서 다 못 먹겠더라고요.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금식해서 금식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내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오는 감동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걸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판단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한국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의 집단이 아직 못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던져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명동에 가서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종로에 가서 종각에서 종로 3가까지 메가폰 들고 전도했습니다. 누가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외치고 싶게 했던 것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결실이 맺히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침례 요한처럼 나는 서울 시민을 향하여 종로에서, 명동에서 그냥 외쳤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 그때 그 패턴의 문구가 이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란 불안과 공포의 기차를 타고 병의 터널을 지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세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알고 보니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주 좋은 부흥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종로에서 시켰고 명동에서 시켰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외치면 앉혀놓고 못 오겠어이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요. 왜 잘하게? 길거리에서 됐는데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걸 못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다 달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타까운 눈빛. 생긴 건 허구대는 멀쩡하게 잘생긴 녀석이 어째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는가. 어떤 분 하면서 이런 놈이 있어, 이런 놈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나보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호주머니에다 뭘 자꾸 쑤셔넣고 가. 나중에 꺼내보면 다 돈이여.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끝나고 꼭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호주머니. 근데 우리 대원이 한 10여 명 됐거든요. 신기한 건 호주머니를 꺼내보면 꼭 내 호주머니에서만 돈이 나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매출이 안 올라. 매출이. 이 자식들이 다 떼어먹었나. 나는 진짜 그런 거 보면 착하고 순진해. 다 내놨어. 야, 이게 오늘 매상이다, 이게 매상. 그러면 어쩌면 그 대원들 10명이 짜장면 사 먹고 회수권 사주면 딱 맞아. 기왕에 늦을 걸 좀 목돈 좀 늦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어려울 때. 그럼 어쩌면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꼭 일용할 양식만 주는지.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낮에 10시 30분이 되면 그냥 교회로 나오십시오. 내일부터 10시 30분이 되면 그냥 전도하겠습니다. 10명이 나오건 100명이 나오건 1000명이 나오건 상관없습니다. 10시 반 전도 시간입니다. 밤 9시가 되면 그냥 교회로 나오십시오. 모이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자. 시작. 더 큰 소리로 시작. 자,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을 십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0명이 모이면 십부장이 2이 되겠고, 30명이 모이면 십부장이 3명이 되겠고, 50명이 모이면 십부장이 5명이고, 또 한 명은 50부장을 세우겠습니다. 자, 100명이 왔습니다. 십부장이 10명이고 50부장이 2명이고 100부장은 1명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대로 한번 저녁이 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감사하게도 MBC도 SBS에도 9시 뉴스데스크를 8시로 땡겼습니다. 감사하게도 KBS만 남았습니다. 그걸 보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9시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모이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는 간단합니다. 설교는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1시간을 해도 좋고 그냥 밤새워 해도 좋고 자기 힘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러 10명이 오면 그 중에 한 분은 십부장을 하겠습니다. 또 20명이면 십부장이 2분이, 50명이 50부장이 한 분, 십부장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길게 안 합니다. 40일만 해보겠습니다. 40일만. 내일부터 40일만.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하고 기도해서 내 마음이 옥토임을 증명하고 지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 명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물질도 여러분이 좀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구제 같아요.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내가 내 물질을 써서 그를 돕고, 그리고 전도하면 얼마나 구제도 되고
전도도 되고 좋겠는가? 식사를 대접해도 좋겠고 무슨 선물을 사드려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많든 적든 내가 꼭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헌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봐, 결국은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보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왜? 내가 옥토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가 중요한 것은 첫째, 내가 옥토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13장 8절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맺었다고. 옥토는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옥토는 열매로 말하는 거다.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그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천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 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이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 9절도 보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네 번째,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셔서 16절 뭐 한 줄 아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저희를 뭐해라? 전도해라. 다섯 번째,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중문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 여러분, 40일입니다. 40일. 내가 4달 하자는 것도 아니고 40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40일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고 내가 내 마음이 옥토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렇게 바람바람 집회를 하면서 최고 놀라운 교회가 광주 겨자씨 교회입니다. 3,5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새신자가 한 주에 서너 명 등록하는 교회였는데 집회하고 2달 열흘 만에 8,000명 등록했습니다. 미쳤어요. 전도에. 그거는 큰 교회로서 그렇게 된 교회인데 정말 열악한 교회로 그렇게 된 교회는 전주 초대교회입니다. 오 목사님입니다. 나는 집회 그렇게 다녔어도 나 그런 열악한 교회는 처음 가볼 정도로 가봤습니다. 보통 지하실인데 지하실은 습기 찬다고 그러는데 이건 습기 차는 정도가 아니고 물을 퍼내야 될 정도입니다. 2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집회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160명으로 부흥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앵콜 집회를 또 했습니다. 2달 만에 400명이 등록해서 240명이 모입니다. 그 교회는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일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 2시까지 전도합니다. 미쳤습니다. 전도에 미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분들 간증입니다. 그 전에도 전도했었대요. 그 전에도 전도지를 주면 10명이면 8명, 9명이 안 받았대. 싫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하니까 주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 10시에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새벽 2시에 교회 나오세요. 알았어요. 새벽 2시에 전도하는 건 미친 겁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 그 사람 공부로 성공하고, 새벽 2시까지 운동하면 그 사람 운동으로 성공하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하면 그 사람 기도로 성공하고,
새벽 2시까지 전도하면 그 사람 전도로 성공하고, 새벽 2시까지 술 먹으면 그 사람 술로 죽고, 새벽 2시까지 화투 치면 그 사람 화투로 망합니다. 새벽 2시까지 한다는 건 미쳤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까짓 거 못 해보겠습니다. 낮이면 전도하고 밤이면 기도하자. 6번째, 전도가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하거든요.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전도다. 나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전도다. 시작. 마지막 7번째, 전도가 중요한 것은 내가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이하는 참 신비하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빨리 읽으면 안 되고 천천히 낭낭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한테 너 죽는다, 너 지옥 간다 그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으면 좋고 악에서 돌이키면 좋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 죄로 죽으려니와 네가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가 죽었다면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1월 1일이 월상예배 드린 날이었습니다. 많이 나오셨죠? 월상예배 때 많이 나오는데 참 간증이 많습니다. 월상예배를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제가 너무 많으니까 안수 모델 우리 부목사님들 다 기도해 줍니다. 저는 3층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올라와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악한 귀신이 여러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나는 막달라 마리아만 7귀신 들리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심지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한다, 나가라.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얘가 거의 다 죽으려고 했는데 왜 나가냐는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 딸이다, 나가라. 나가라. 몇 층 나갔어요. 다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금요 철야 때 했습니다. 또 며칠 나갔어요. 허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딱 한 주 전입니다. 요 예배 마치고 또 안수를 받으러 왔는데 제일 대장이란 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 나가고 한 놈이. 그러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나는 그게 충격받아서 그래. 사실은 아는 얘기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애들 여러 명 자살시켰어. 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애들 여러 명 자살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정할 수 없이 깨달아지는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자살한 사람 3번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옥토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시밭이든 자갈밭이든 길가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다윗은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가시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4가지 밭 중에, 4밭 중에 지금 여러분은 무슨 밭인가요?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만 의식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로 물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인가요? 자갈밭인가요? 가시밭인가요? 옥토인가요?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어딘 줄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주님, 오늘 내가 옥토 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옥토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1, 2분 동안 내 마음밭이 옥토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해도 좋고 작은 소리로 해도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인가요? 아니면 자갈밭인가요? 아니면 가치밭인가요? 아니면 옥토인가요? 주님, 오나옵기는 나와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밭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성령의 사람,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낮에는 10시 반에 모여 전도하게 하시고 밤에는 9시에 모여 기도하게 하셔서 40일 동안에 저들이 옥토임을 증명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옥토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